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두 군데를 보도록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5장 15절에서부터 21절 5장 15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24가 되는 걸 원하십니다. 기도 24가 되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게 되죠.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팅이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예배드리게 하시는지 질문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많죠.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것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생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를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을 하지 말고 보좌가 임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온라인 지교회는 특별히 이 기도를 가지고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진짜 이 기도가 되어지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바울이 에베소서를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알기를 원한다. 그게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확인을 하면 바울이요 먼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흔히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237 온라인 지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임해서 뭘 알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돼서 예배 시작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많이 했었죠. 하나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도 여기 써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축복이 뭐냐? 이 충만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진짜 중요한 본론이 뭐냐면 오늘 5장 15절에서 21절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많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하죠. 237 온라인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에 좋았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에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여기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말이 뭡니까?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놓치거든요. 집중을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는 어디서 주시는 겁니까?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서 임하는 지혜가 올 때까지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라 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보좌에서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직 이 응답이 와요.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재창조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 속에서 집중할 때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상대방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삼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더라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될 때 중요한 응답이 오죠. 여러분이 하나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다 살릴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굉장히 믿음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굉장한 위기가 오더라도요 복음 가지고 담담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응답을 이미 여러분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깊이 집중하시면 나와지게 되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실제 우리와 하나님은요 이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가 안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병들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질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하시거나 사건을 터뜨려서 깨닫게 하시거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인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뭔가 일을 할 때 좋았던 거 하고 싶었던 거 처음에는 그런 것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한계가 와요. 제가 공부해서 제가 뭔가 자료를 찾아서 했던 건 한계가 와요. 내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을 두고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만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깨닫게 하시거나 사건을 터뜨려서 깨닫게 하시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방법이고 절대적인 이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제자들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드거나 볶거나 뭘 해야 될 때요. 여러분이요 생각을 깊이 하고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삶을 찾아 누리셔야 돼요. 이 부분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분명히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네, 현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장 전도사님이 이제 영국에 이제 가시는데 가셔서 한 달 동안 계시면서 거기에 혹시 제자가 있고 그러면 그냥 눌러 앉으셔요. 괜찮아요. 거기 교회 세우면 됩니다. 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걸 누리시면 돼요. 가봐야 돼요. 가서 보고 가서 하나님 하시는 걸 이렇게 찾고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 윤준 지사님한테 누가 꽂혀가지고 영국 사람이 이렇게 딱 대시해가지고 결혼하면 영국 교회 세우는 겁니다. 우리 장 전사님이 저기 그 사역자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 같이 내가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우리가 이번 주도 지난 주도 시흥 간 거잖아요. 그냥 뭘 막 우리가 하는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현장 가보자. 그래서 간 거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 빼고 뭔가 계산도 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집중하면서 그냥 차분하게 인도 받으면 돼요. 그냥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 말고는 일부 메시지는 한이 있기 때문에 핵심 멤버들에게 전달했지만 2부 그리고 2, 3시 온라인 지교회 메시지 묵상하고 집중하면 전달하면 할수록 이게 그냥 부담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편안한 거고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 현장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다음 시간표에는 부천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 계시는 서울에 그쪽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 지금 다락방 하시는 주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가면 분명히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가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반응이 있든 없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해야 될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시간표 속에서 전하고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세우게 하시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만나도 흥분할 거 없어요. 그 제자가 그리스도 제자지 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세워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게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은 뭔 계획이냐 막 그거 알고 싶고 막 보고 싶고 막 만들어 버리고 싶고 막 그게 우리가 아직도 12가지 틀 속에서 못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어.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사람이 떠나도 들어와도 제자가 세워지고 많은 축복이 와도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축복들이 오는데 흥분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 떠나간다니까요. 귀신 떠나간다니까요. 반드시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반드시 일어날 표적인데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우린 또 여기에 흔들리고 여기에 취해서 이것을 체험시키고자 갖은 동기와 계산과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역사 안 하시는 거죠. 보좌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거 말씀 안 하시잖아요. 6절에는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죠. 육신. 그런데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되어지게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라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되어지게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렇게 하게 되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찾아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한 거죠. 충분한 건데
그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감동으로 남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되면 나를 감동시킬 거는 하나님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감동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이 감동이 변질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감동이 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뒤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이제 찬송에 대한 부분, 또 노래에 대한 부분, 범사에 항상 감사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걸 다 발견하고 나서는 24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그 여정이 있어요. 자꾸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내가 금식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내게 메시지로 각인되고 하나님 앞에 그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장하시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또 기도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나를 완전히 잡는 그 시간표와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라는 거를 여러분이 단번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지금 24가 되어지는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팔복 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들을 놓치면 안 되고요. 또 변화산에서 또 바닷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감난산에서 갈바리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그 모든 것들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세팅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성령충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서부터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정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승리있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24라는 게 여정을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드시냐면 말씀 정리를 통해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여정에 승리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헤매게 되죠. 그래서 말씀 정리가 과정의 승리고 여정의 승리예요. 그래서 24라는 그 부분이 말씀 정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말씀 정리 안 되면요 계속 헤맵니다. 집중 다 놓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24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좌화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발걸음 속에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좌화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보좌화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숨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마다 숨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숨은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숨은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화의 축복을 먼저 내 안에서부터 확인을 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락방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 참 제자 운동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그 참 제자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들이 딱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실 게 있죠.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이 다락방은 지속이 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다락방이 돼야 돼요. 이게 이 다락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 다락방 하기 이전과 다락방을 지속해야 될 그 집중과 이 다락방이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되도록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꼭 새롭게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흩어진 제자들에서 주셨던 메시지를 딱 가지고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제대로 진짜로 그 현장감을 전달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여기 이게 그냥 그 끝나는 게 아니라 확산이 돼야 돼요. 확산이.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대상자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제가요 이거를 지금 계속 고민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전도 대상자다, 장기 결석자다, 뭐 다양합니다. 다양해. 분명히 237 온라인 지교회니까 타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걸 준비해서 이거를 이제 활성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메시지만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포럼이 되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방에 다 모여서 줌에 모여서 이 메시지 듣는 것도 좋은데 메시지는 이제 사실 그 뭐 유튜브로도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도 듣고 우리가 하지만 실제로 그 들은 사람들이 이 포럼하는 방에 들어와서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실제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포럼을 안 하면 시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실 게 이 포럼이에요. 포럼을 어떻게 하면 이 확산을 시킬 것인가. 이게 진짜 문화 치유의 키고요. 시대 바꾸는 키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분들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감사하는 기도 속에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도 뭐 하는 거냐? 어떤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는 영적 상태를 누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온라인 지교회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이 흐름들을 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에서 또 영국에서 또 인도 현장을 두고 또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 먼 곳의 현장들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연결시키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떠한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비대면을 대면화하고 실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정말로 이 지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모든 시스템이 갱신이 되어지고 모든 조직이 갱신이 되어지고 모든 현장이 갱신이 되어지는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미래를 미리 보고 이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237 온라인 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예배보다도 너무 중요한 이 지금 237 온라인 지교회 예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준비하고 모든 걸 소통시키며 하나님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제자를 분별해내고 그들과 함께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